오늘은 3월 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도 될까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5장 18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책의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책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강압적이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는 것, 술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도 않고 또 그것을 문화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술 먹는 것을, 술 마시는 것을 종교와 또 경건에 빗대어서 그렇게 기준 삼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발상이다라고까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를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술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죄다,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술에 대해서 이것을 먹지 말라로 해석하는, 그래서 죄로 규정하는 그 입장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괜찮지만 취하는 것은 죄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또 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취함의 기준은 그런데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 말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기준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사람도 다양한데 또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것을 참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 두 번째 입장은 첫 번째 입장과는 좀 유보적인,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 그래서 괜찮지만 취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중간적 입장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덕을 위해 절제한다. 마실 수는 있지만 절제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번과 또 2번, 3번을 묶어서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입장. 아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한다. 또 내가 절제하는 것 뿐이지 마실 수는 있다. 죄가 아니다. 죄냐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보기도 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입장이긴 하지만은요, 이 크게는 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죄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입장은 이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것 또한 음식일 뿐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또 안 먹고의 차이지, 이것을 신앙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그 선택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경에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다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도 다 있습니다. 먼저 죄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면은 잠언 23장 29절 31절을 보면은요, 이 술 때문에 분쟁이 나고 또 원망이 생기고 또 상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는 술 마시는 것을 죄로 규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성전 논리,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먹는 것으로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은요. 아무튼 이 잠언 29장, 23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원망과 또 근심과 분쟁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술로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우리 몸이 이제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술 때문에 벌어지는 불상사, 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경건의 잣대로 보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고 술꾼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이야말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집에서 술이 떨어졌던 것을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술을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하면은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술에 대한 입장을 유보적으로 좋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심지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고 또 병원이 또 많았다고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겠습니다만, 먹는 것으로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식물들로 이렇게 자신의 질병을 다스려야 했을 텐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위장의 병을 위해서,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게 바로 포도주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쓰라, 아주 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성경을 보면은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마셔도 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긍정과 부정과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에 185번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부정적으로는 51번, 긍정적으로는 58번.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입장이 조금 많긴 합니다만, 여기에 또 중립적인 입장도 76번이나 됩니다. 185번 중에. 또 긍정과 부정 모두 다 나오는 것을 보면은 쉽게 마셔도 되느냐, 마셔도 되지 않느냐,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결정 짓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이 술의 문화, 기독교적인 술의 문화를 신앙과 빗대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고, 축첩을 한다거나, 한 사람이 여러 부인을 거느린다거나, 또 화투 문화, 또는 뭐 이제 술을 마시는데 허세를 부리거나, 누가 술을 많이 마시느냐 를 내기를 한다거나, 또 흥청망청 사는 것을 보고 이러한 이 부정적인 게으르고 또 선도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술을 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보면 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는 술 문화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거나, 미국은 담배 피는 걸 나쁘게 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나라마다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도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들이 술 문화를 금주로 신앙과 빗대어서 또 마시고 죽지 않도록 이렇게 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취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술만 그럴까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몸에 해로울 뿐더러 또 그것을 경건에 빗대어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 술보다도 우리 몸을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 음식이라고 하는, 국민 간식이라고 하는 치킨, 피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콜라, 이런 탄산음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술이냐라고 말할 때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배경적인 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 입장,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또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과 더불어서 마셔도 된다고 하는 입장은 술을 그냥 음식일 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선택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금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혁개정 기준으로 이러한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긍정도 나오고 부정도 나오고 중립적인 것도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술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이 경건의 규정으로 삼아서는 또한 무리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는 개인적인 자유. 또 우리가 그것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크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유인데 양심에 따라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도 되겠다 싶으면 마실 수도 있고 또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그러면 내 자유적인 양심에 따라서 내 선택을 주장할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남이 볼 때에 상대방이 볼 때에 좀 거리끼는 것들,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절제함을 잊어버리고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흥청망청 술을 마셔도 되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마시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 같은 걸 보면은요,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진 않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먹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된다면, 넘어지게 한다면은 자신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것이 아름다운 선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자유고 권리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먹음으로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먹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먹지 않는 것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먹는 것이 옳겠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금하는 것에 술의 지배를, 다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술에 대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술 취하는 문화, 술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의 그 문화,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절제력을 잊어버리면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자신에게도 양심에 거리낌이 되고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준다고 하면은 그러한 차원에서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 술을 안 먹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먹느냐 마시느냐, 죄냐 죄가 아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긍정 부정 모두 다 말하고 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창세기를 보면은요, 포도주 같은 경우 시편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도주를 이제 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유이긴 하지만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또 자신에게 거리끼지 않고 또 아름다운 선택인지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택, 또 이 술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아니냐라고 막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옥죄는 그러한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이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택이 아름다운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들을 생각한 바를 우리가 날마다 생활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